바뀌면 새로 임명하는 자리만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약 1,000개 정도는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워진 3,000명에 의해서 또 임명되는 자리까지 합하면 약 5만 명 정도가 자리를 이동하거나 또 위치가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인이 바뀌면 많은 것이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모든 만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에 충만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사업터를 주셨고,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실제로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는 내 자신만을 믿는다. 내 주먹만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셨다는 말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고 자기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3만 개의 자리가 바뀌어진다고 그랬은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자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실패 여부는 누가 내 속에서 주인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인이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면 그것은 아직도 육의 사람입니다. 성공 실패를 떠나서 실패했어도 예수 믿다가 병들었어도 예수 믿다가 미끄러졌어도 내 안에 주인이 계신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안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498주년을 맞이하면서 종교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고 세상의 지탄에 손꼽힘을 당한 것이 바로 교회이고 때로는 목회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틴 루터처럼 칼빈처럼 즈빙글리처럼
뭐 이디한 한국교회를 개혁시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쇳강이 살면은 바다가 산 것처럼, 시냇가가 살면은 큰 강이 산 것처럼, 내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면은 나비 효과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건전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자기개혁. 성도의 자기개혁. 아멘. 그렇다면 성도가 자기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20절 초반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누굽니까? 율법사요, 가장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웠던 석학입니다. 자기 가정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과거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고를 치르게 하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나고 변화된 후에 그의 생활은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었어요. 포행자요, 박해자였던 그가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를 한번 만나보지? 우리 교회 좀 한번 오세요.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하여도 더 전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인기 충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과거의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 굴욕, 치욕, 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십자가는 뭐냐? 성교와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해서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극악한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 그 사형틀을 연상하면서 바울사도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사형틀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느껴봤어요.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는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함께 죽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내가 따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정과 육을 다 못 받고 난 후에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은 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시켜 주셨다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이미 자유와 해방을 얻었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으로 그 피 흘림이 우리 한국 강단에 흘러서 한국 강산에 흘러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교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제주도의 선교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지게 된 거예요.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는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다가 어청도 앞바다에서 풍랑에 의해서 파손당했어. 배에서 바닷가에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 내초도로 가는데 보면 거기에 이제 아펜셀러 기념 선교사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그런 데도 가셔서 선교에 도움도 얻고, 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고 그들의 땀과 희생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루었구나. 선교를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미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 것을 들춰내가지고 과거 것이 성질과 기질이나 아집이 욕심이 계속 튀쳐나오면은 이 사람은 내가 산 것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자기 개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자, 죽은 자만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영이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렇게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렇게서 계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리오스,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덜 죽은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저희 집에서 자라날 때 닭을 키운 적이 있어요. 닭을. 그 처음에 이제 닭을 이제 죽이기 전에 목을 비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을 비틀고 거기다 칼을 꽂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서우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비틀어 놓기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야 같은 것을 이제 덮어놨는데 나중에는 열으니까 뭐냐면 살아가지고 뚜뚜뚜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교회를 혼란케 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또 가정도 그냥 막 혼란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혐오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왜 그래요?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죽지 않아서. 죽은 줄 알고 대야를 엎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좀 살아있어가지고 열매 툭툭툭툭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과거에 죽은 것은 끝냈고 이제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온 순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아프고 시험 들고 온갖 괴로워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은 분명히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죽었는지 아니면 덜 죽었는지.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어느 성도님이 지난번에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칼로 누구를 찔렀다며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정말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과거에 조세영이라는 사람은 그 아주 그냥 그 강도 중에 아주 대도잖아요. 근데 변화되지 않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또 남의 집 들어가서 또 다이아몬드를 이제 훔치다가 걸렸잖아요. 당신 누구요? 처음에 얘기하지 않다가 수문하고 하다 보니까 여권 내보시오. 보니까 이제 목사라는 것이 판명되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만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전체 인터넷에 띄고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목사 보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참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못 살면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때는 자식에게 실망을 시키고 어느 때는 가족에게 실망을 시키고 문중에게 실망을 시키고 전체 예수 믿는 800만 성도에게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부자 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성 있게 부귀를 누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게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그분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분을 자랑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고 하는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가끔씩 길을 가면은 그 가게 오픈하고 하면은 이제 그 누구 스타 사진을 이제 풍선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행사가 끝나요. 그러면은 그 풍선에 가스가 이제 빠지잖아요. 그러면 스타의 얼굴이 발에 밟혀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나중에는 꾸적대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풍선이 팽팽해서 그 고유한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빠져나가고 성령이 빠져나가면은 쭈글쭈글한 그 고무 풍선처럼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나 들어가고 나중에는 양쪽에 기둥에 잡혀가지고 눈이나 뼈 당하고 그 삼손이나 여러분
바로 요나처럼 신세가 전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존귀한 보배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존귀하게 만들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서 길기듣기도 울으면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인전이 아닙니다.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까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줬지만은 교만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버리는구나. 그것을 거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젖어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주인이 됐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끝까지 믿으면서도 승리를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반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다니는 것이 힘이 듭니까?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 육신의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보세요. 은혜가 넘쳐보세요.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즐거워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져 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자고도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때 어디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지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보세요. 만사 제쳐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피곤하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을 해보세요. 피곤하다고 하는 거. 우리 막내놈이 내일 학교에서 어디 대전 어디 워터피아인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엄마를 졸라가지고 엄마 내일 음료수를 사야 돼요. 간식을 뭐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하면서 롯데마트 문 닫는 시간까지 안 자고 갔다 와서 사요. 다 준비해 놓고, 다른 때는 학교 갈 때 7시 반이나 정도 일어나는데 그날은 새벽님이 끝나면 일어나 있어요. 다시금 점검을 해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쳐요? 피곤해요? 안 지쳐요. 세 번째는 뭐니까, 성도가 이제 개혁되었어요. 자기부터 개혁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사도 바울은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익은 여러분 간 먹어보세요. 얼마나 떱니까? 그러나요, 잘 익은 감을 먹어보세요. 또 먹고 싶어요. 또 당겨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이루잖아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누구로 나와요?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울이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 과거에 자랑했던 것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명함 뒤에다가 뭘 막 썼어요. 근데 등대교회 담임 목사 하나 보면 가장 만족하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완전히 자기가 죽은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결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에 정말로 우리가 동참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근본 전쟁에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미리 앞서서 저 적군의 진영을 혼잡케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는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고 나갈 때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개혁이 잘 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의 부족을 알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남을 높일 줄 알아요. 무슨 일을 해놓고도 치아박질을 싫어해요. 제가 당연히 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지켜줘요. 지난 주간에 사랑의 기적을 했잖아요. 시기도 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믿고 바라고 참고 기다려줘요. 그 다음에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진 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뭡니까? 기도의 십자가?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는 평생을 타락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십자가를 지고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쉬운 것은 할 수 있어요, 다. 힘든 일을 안 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캐톨릭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너희들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지금 불가마를 펄펄 풀무부에다 떼면서도 성도들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바로 요즘 시대에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가 중심을 잃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자전거도 중심을 잃으면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중심을 잃고 내릴 때에는 모든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자신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탄 자동차에서 자전거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내려보세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을 말씀니다. 성도의 자기개혁,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안에서 진정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한 개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계절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